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이르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아멘. 저는 오늘 시편 66편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보호자의 양육을 받고 성인이 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일을 하게 되지요. 그런 때로는 여러분 가끔 이런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일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서 전혀 일하지 않아도 사는데 문제가 없고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고 오히려 누릴 수 있고 기쁨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일하지 않고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가 발붙이고 있는 이 세상 속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만약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아무 일도 하시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렇죠? 부족한 게 없으시고 힘이 넘치시고 지혜가 무궁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일하지 아니하시고도 충분히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66편 4절 5절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만 사람도 일을 하고 하나님도 일을 하시지만 사람과 다른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미하신 일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어미하신 일을 행하십니다. 어미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기이하고 놀라운 일, 존엄한 일을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66편 말씀, 하나님의 일하심을 같이 묵상하면서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본받고 따라가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눌 말씀이 오늘 시편 66편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일, 어미하신 일을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홍해를 육지로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오늘 시편 66편이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계속 생겨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천시받고 힘든 노역의 생활을 하고 있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다가 부르짖는 그 소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기 위하여 귀한 계획을 세우십니다. 모세를 세워가지고 출애굽을 하게 하십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출애굽하자마자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원래는 하나님께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아까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일을 눈으로 보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바로 왕이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민족을 쫓아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의 길을 가다가 앞을 가서 보니까 홍해가 가르고 있는 거예요. 홍해 때문에 건널 수도 없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사람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는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홍해에 길을 내시겠다라고 하신 것이지요. 출애굽기 14장 21절 이하의 말씀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야훼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의 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미하신 일, 놀라운 구원의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애국 군대의 손에서 하나님은 건져주시는 귀한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시편 66편에서는 이렇게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은요,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시편 66편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의 세월을 지난 다음에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목전 앞에 있었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면 여리고가 있거든요.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요단강이 하필 그때 범람하는 시기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3장 14절 이하의 말씀에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단강이 평소와는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도했던 그 시기에는 요단강이 범람하는 시기였다라는 것이죠.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확인을 해보니까 곡식 거두는 시기의 요단강은 평소보다 강의 너비가 넓어지고 수심도 깊어지고 유속도 빨라진다라고 합니다. 보통은 약 3m 너비의 강폭인데 이게 범람하기 시작하면 그 강폭이 약 100m에서 200m까지 넓어진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비가 내리고 또 헐몬산에 있는 눈이 녹아내려서 계속해서 이제 물의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심도 약 1m에서 3m까지 깊어지고 그 다음에 물살도 점점 빨라져서 일반 백성들이 그냥 지나가기에는 건너기에는 좀 어려운 힘든 강이 요단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일을 행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서 요단강의 물길을 멈추시고 요단강을 마른 땅 지나듯이 홍해의 사건을 보여주셨듯이 요단강을 지나가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 말씀 이하의 말씀에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곧 위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야훼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라고 여호수아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는 일을 감당하셨는데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요단강의 물길을 멈추게 하시고 요단의 그 강바닥을 마른 땅으로 만드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다라는 것이지요. 시편 66편은 이 하나님의 어미하신 일 두 가지 사건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찬양하는 내용이 시편 66편 6절 말씀에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건너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을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기이하고 놀라운 일, 존엄한 일, 구원의 일을 감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시편 66편은 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66편 1절에서 2절입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라고 소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16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신 이 기이한 일, 어미하신 일을 저 여러분들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나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66편은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구약에만 일하고 계셨을까요? 아니지요. 신약 시대에도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나눌 말씀은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라는 것이지요. 신약 시대에는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약 시대에 예수님 아들을 보내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한 가지 예로 든다면 요한복음 5장에 보시면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양문 곁에는 베데스라는 못이 있었는데 그 베데스다라는 그 못에 물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맨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게 되면 병이 낫는다라는 소문을 듣고 이 38년 된 병자도 베데스다 못가에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몸이 불편한지라 또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지라 베데스다로 못 들어가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당연히 낫고 싶다고 하겠죠. 그래서 38년 된 병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베데스다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말씀으로 고쳐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명령하시니 성경은 기록하기를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병이 떠나고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라고 요한복음 5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날이 어떤 날이었냐면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은 일을 하면 안 되는 날이거든요. 어디까지가 일하는 것인지 다 규정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유대인들은 그것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는데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고 있는 이 38년 된 병자, 고침받은 이 사람을 향해서 유대인들이 막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안식일인데 네가 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일을 행하느냐? 누가 도대체 너보고 이런 일을 하라고 했느냐라고 추궁하기 시작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명령하신 내용을 듣고서 유대인들이 그때부터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뭐 하시니?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답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들 예수님도 일하시는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처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셨어요.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고 인류의 모든 더러운 죄를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깨끗게 하시는 구원의 일을 감당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되 누구를 통해서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이런
글귀가 있지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어떻게 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일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예수님도 안 계시네요. 그럼 하나님은 이제 일할 수 없는 분이시냐? 아니죠. 따라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일하고 계셔요. 그 아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뒤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이제 일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일을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일을 지금도 감당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무슨 일을 하십니까?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 말씀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무슨 일을 하게 하십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게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성령의 가르치심을 받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걸음걸음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가 바른 길로 가게 하는 일을 감당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증언하는 일을 하신다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역사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일을 하고 계신다. 성령님은 저 여러분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천국 소망을 품고 소망을 기다리는 일을 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일하시는 분이시고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성도를 통해서도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데 이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3년도를 돌아보면서 내가 이 두 가지를 감당했는지 생각해보고 만약에 부족했으면 2024년도에 다른 많은 일들이 있지만 거룩한 일들이 있지만 꼭 이 두 가지를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전서 1장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게 하시는데 귀한 일을 하게 하세요. 어떤 일을 하게 하십니까? 서로 사랑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성도들을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전도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시고 전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도를 돌아보시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했는지, 사랑했는지, 또 복음을 증거했는지, 또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했는지를 돌아보고 2024년도를 우리가 곧 맞이하게 될 텐데 새해에는 더욱 뜨겁게 사랑하시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과거에도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일하실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엄위하고 존엄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소망을 주시는 일을 하고 계시고 우리들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일을 하고 계시고 또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한다는 것은 고된 일이 아니라 행복한 것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일 없는 세상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심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폴 스티븐슨 목사님의 저서 책 일의 신학이라는 책에 일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를 위한 위대한 선물이다. 여러분, 일할 수 있음이 행복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성경에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한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힘써 거룩한 일을 감당하시는 우리 송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셔서 2024년도 새해에도 넘치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로 다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시편 66편에 과거에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구원의 일을 행하셨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은 과거에만 일하셨던 분이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도 성령의 시대에도 지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성도들을 통해서 일을 행하시고 계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은혜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한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뒤를 돌아보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 얼마나 감당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2024년도에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믿음으로 감당하고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또 결단하고 마음에 다짐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